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 문화유산인 빠뭇갈래는 석회질로 된 거대한 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뭇갈래란 목화성이란 뜻으로 마치 목화로 만든 성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것인데, 온천수가 식으면서 그 안에 석회질이 쌓여 지금과 같은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가 전쟁을 치르고 로마에 돌아가면서 이곳에 들러 휴식을 취했으며, 온천수에는 광성분이 있어 고대로부터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온천 휴양지였습니다. 특히 그 위에는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위치해 있어 성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뒤 열성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이곳 히에라볼리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 결국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비롯한 여러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은 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귀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와 함께 터키의 양대 관광지로 꼽히는 빠뭇갈래에서 사도행전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성지 특집, 오늘은 히에라볼리에서 우리 사도행전 4장부터 함께 여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렇게 배경으로 보이는 이 히에라볼리는 사진으로 볼 때는 하얗게 눈 높인 그런 산천 같은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가 어떤 초대교회 역사적 배경이나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히에라볼리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사역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골로새 출신,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훈련을 끝내고 바로 히에라볼리와 아주 가까운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나중에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4딸과 순교했다 하는 그런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드디어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 핍박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다가오는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획을 긋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리고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약속된 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화되는 어떤 특별한 성경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쭉 과정 속에 베드로는 어디까지를 감당을 하게 되냐면, 그 고넬료 가정이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전, 그야말로 베이직을 만드는 그 맛보기만 보여주는 데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끝이 난다면, 바울의 사역은 이제 로마로까지, 온 세상으로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죠. 사실은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 대상의 사역자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였는데, 그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줬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장을 보면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류의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전 맡은 자, 특별히 많은 부분의 그런 어떤 기록 또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경호를 책임졌던 사람들. 그래서 서열로 따지면 제사장 다음의 서열. 그리고 계속 등장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냐면 이 사람들은 신학적 사고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만 모든 최고 권위를 두고 육체적 부활이나 또는 영적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말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거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는 동안에 변화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전을 받지만 역사는 계속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세기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교회가 저항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복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게 되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게 바로 70인 회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죠. 여기에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안식일에 그 나면서 안지명이 된 자를 고치느냐,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능력이 비슷해요. 베드로는요, 놀라운 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바울은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고쳐져요. 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요. 도루가를 살리죠. 바울도 성전에 떨어졌다 죽은 누구예요? 유두고를 설교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요. 어떤 능력 면에서 유대인 사역자 베드로와 이방인 사역자 바울의 어떤 공통점들이 사도행전의 절반을 뚝 잘라보면 사역의 방향은 다르고 사역의 대상은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의 사역의 능력은 함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멋진 사명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도들이 비난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인생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를 하고 나서는 12절에, 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 끝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13절에 있는데,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말했어. 막아도 또 이야기하고 말려도 또 이야기하고 이럴 땐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말려도 이야기를 하고 말려도 전합니다. 아멘. 마치 물고가 터져버린, 뚝이 터져버린 물이 쏟아내 내리듯 가슴에 붙어있는 복음의 열정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 그야말로 숨김없이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소동이 일어날까봐 감옥에는 가둘 수가 없지만 많이 경계하고 막 공갈치고 협박해서 이제 말하지 못하게, 더 이상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생의 길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붙잡혔던 이 사도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흥분하고 감동하며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발목 좀 잡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 성지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냥 아멘을 따따블로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가짜라도 해놓으면 진짜 은혜 받는 줄 알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더 능력이 나타나죠.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말씀에 흥황함이 있었고 거룩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뜨겁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하는 게 얘기가 뭐예요? 다 회개했는데 이 돈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물질관이 변화되는 게 진짜 변화되는데 어떤 물질관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가장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도록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곳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5장에 보면 그 시기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야 저렇게 하니까 박수 받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팔아서 드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네. 선언을 했는데 믿음이 바탕이 안 되니까, 받침이 안 되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부부는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똑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똑똑해서도 괜찮아. 근데 어쩌면 못된 것으로 똑같아. 못된 것으로 똑같아서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것이 아깝다고 감춰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마는데, 자,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서나 여기나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요, 다른 건 다 용서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도 용서를 받아요. 또 사람을 죽인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또 뿔을 잡으면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뒤져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가룟 유다, 아간, 그리고 선지자 사환, 이런 사람을 보면 물질의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문제를 꼭 만들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성경에는 심각한 문제를 겪는데 불평한 사람들. 이 불평한 사람들도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쟁이 40년 걸러내라고 40년을 광야로 돌리더라고요. 그 불평쟁이들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못 건너던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제2세대 사람들은 3일 만에 건너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거룩한 변화가 있고 초대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리고 옥문을
딱 지키고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어떤 고난과 또는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 결국 요 옥에 갇혔다는 게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새로운 종교, 또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갈 때마다 늘 옛 전통과 새로운 도전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충돌하냐면 이들은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린 옛 것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추억에 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단지 기억할 뿐이고 미래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를 도전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데, 그렇게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 그 힐렐의 제자로 바울의 선생님이었고 또 조용한 기독교 동조자였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 위기에 처한 사도들을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41절 42절에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내 목회의 어떤 비전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말씀인데,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몇 가지 쉬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또 전도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또 부작용이 있어요. 결국 이것도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간의 충돌인데요. 그 6장에 넘어가면은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시보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목사님은 개척 멤버만 챙기고 뭐 예수 오래 믿는 사람만 챙기고 새로운 사람은 거듭떠도 안 봐.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신앙의 연조가 조금 깊은 분들은 영적인 아기들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일날 교회 오면은 여러분끼리, 친한 사람끼리는 좀 주일날은 얘기하지 말고 어디 좀 숨어있는 사람, 또 어디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주는 좋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7 집사가 선택이 되죠. 아시죠? 7 집사를 선택했는데 나머지는 다 기억이 별로 없고 누구만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을 기억하는데 거기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뭐 듣는 사람? 일단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이렇게 지나간 발자취 속에는 여러분의 예수의 향기가 좀 나와야 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겪어볼수록 괜찮아. 야, 만날수록 괜찮아. 아멘 안 하는 것 좀 보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정말 겪어볼수록 괜찮고 만날수록 괜찮고 볼수록 괜찮아. 그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들의 직무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테니,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이드 일들을 다 맡아주라는 거예요. 봉사와 구제를 맡아줘라. 그게 사실은 7 집사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사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지만 스데반과 같은 그 거룩하게 선택된 한 집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기록은 7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웠어요. 놀랍도록 이 사람들이 세워짐과 동시에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부흥해. 교회가 성장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특집을 찍고 있는데 이 성지까지 온 여러분들이 개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우리의 이 영적 능력을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폭발력의 원동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는 줄 아세요?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을 전하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말씀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꼭 뭐 같았다고요? 천사 봤어요? 천사 안 봤는데도 사람들은 저 얼굴이 천사겠다. 저 얼굴이면 천사 같은 얼굴이겠다.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천사 같은 얼굴인지 빛 받으러 온 얼굴인지 한번 보십시다. 네. 스데반이 이제 그 천사 얼굴처럼 변화가 됐다. 성경에 보면은 얼굴이 변화되는 변형의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변형이 됐다. 또 모세가 성령 충만에 내려오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빛났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죠. 참 애석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장래입니다. 헬라주의적 기독교인의 대표적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신앙의 기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야 한다. 모세의 율법부터일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기본 요지고요. 요셉은 형제의 시기를 받지만 하나님이 세워 쓰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도 동족에게 시기를 받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지만 구세주로 쓰임받는다. 또한 모세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배척하고 모세에 대해 대항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정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54절에 보면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하니까는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 결국 스데반은 말씀을 한번 잘 전하고 거룩한 변화를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하나하나 돌이 날라올 때마다 우리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쌍시옷에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믿은 열매고 이게 하나님 믿은 증거고 이게 예수 내가 쫓아다니며 복음 전한 결과냐 이것 가지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잘 믿어서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믿어서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에 억울한 사람 1등 그러면 욥일 겁니다. 그야말로 억울한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자녀의 복을 받는 걸 보면 정말 큰 믿음은 사람을 넘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일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가면서 마지막 돌에 온몸이 찢기고 터져가면서 딱 한마디 남긴 게 뭔 줄 아세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그 한마디 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죽더라고요. 아멘. 그 스데반의 죽음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강력한 복음의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나 여러분도 다 주님 나라 가요. 그 주님 나라 갈 때 다 이 한마디 하고 가자고요. 주님이 보이네. 하늘이 열렸어요. 이 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쫙 올라가야지. 못 죽는다.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참 아름다운 죽음. 그것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거룩한 그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강력하게 임재하고 박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